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또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난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결박하고 또한 환난 당할 것을 알면서 자기 동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그 천부장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또 천부장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 계단 위에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를 막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간증을 나누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내 형님 같은 분들이요, 부형이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내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변증입니다. 예수님을 그 만난 것을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간증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간증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화된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때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쓸모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인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과 다름없는 참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당신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 그 내용이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요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다메섹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 이 청중들과 유대인들과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걸 들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저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남을 나눠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떨어진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해가 가장 밝은 12시인데도 불구하고 햇빛보다 더 크고 밝은 빛이 이 바울을 향하여 스팟라이트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에 엎드러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참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간증은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길이 있구나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Who are you, Lord?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그 성도들을 박해해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니, 이와 같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은요, 바울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거꾸로졌고 회개의 눈물이 흘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무덤에 계셨다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동일하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매일매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아주 클리어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도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동안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지만 참 주인이신 예수님 만난 뒤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 못지않게 열심과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날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Lord?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날마다 매 순간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잘못된 내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또한 보십시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동안은요, 그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 이끌었던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 대신 그 예수님의 밝은 빛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더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의 눈이 날마다 더 새롭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손 잡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 혼자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손 잡고 또 다른 성도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의 구원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두 번째는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또 세 번째는 그 인을 보게 하셨다. 네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증인은요, 위트니스입니다. 증인은요, 라틴어로 마르티르, 순교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도들이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마땅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하셔서 1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태어난 다소로 다시 돌아갔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또한 죽일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으로 보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동족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제가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복음의 그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다른 방법으로 더 크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바나바에게 픽업이 돼가지고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갈라디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살던 과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만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주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Lord? 계속되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 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든그로브와 오렌지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와 선교지와 미전도종족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의 의뢰를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부활주일에 셀레브레이션하고 바베큐빵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삶이 변하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나눔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가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